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날씨가 조금 어둡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같이 기쁜 날이 또 어디 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 번 더 합시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분명히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 이미 죽은 많은 성도들도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며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죄가 없으신 의인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교회는 이 부활신앙을 늘 고백하며 가르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우리의 부활신앙을 함께 고백한 것입니다. 어제 부활에 관한 책을 한 권 읽다가 보니까 교회가 부활을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은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과 똑같아. 누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모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유도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이 너무 기쁜 부활의 주일이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오늘을 더욱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설교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댁에 다 머물고 있는 아이들과 또 우리 어른들이 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온 세대들이 함께 더욱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지 되겠다,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에덴스에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많이 아팠어요. 네, 많이 아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은 몸이 많이 아파서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에도요,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교회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조금 한 군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많이 아픈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곳이 아픈 그런 교회였습니다. 건강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총 16장까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디가 아픈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가 아팠냐고요? 보니까 많이 여러 군데가 아팠는데 어떤 아픔이 있었냐?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편을 먹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너 누구 편이야? 나 바울 편인데? 야, 절로 가. 우리는 아볼로 편이야. 뭐 이렇게 자기끼리 편을 먹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여야지 되는데 서로 네 편, 내 편을 가르면서 그건 교회의 굉장히 아픈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르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이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병든 교회의 모습이지요. 어떤 교인들은요, 서로 싸우다가 결국 법정에 다른 성도를 고발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줘야지 되는데 저 사람 벌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고소하는 사건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목자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판단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그 교회에 있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 은사가 제일 좋은 거야 뽐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나만 자랑하는 그런 무질서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병이 엄청 많았죠? 굉장히 아픈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보시면서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아픈 교회를 고쳐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 문제들을 상담한 후에 마지막으로 교회에 처방전을 써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픈 사람에게 상담을 다 한 다음에 처방전, 프리스크립션을 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그 처방전, 프리스크립션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는데 다들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모든 내용이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이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과 비교해서 볼 때 뭔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이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처방을 내려주는데 바로 그것이 바른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아플 때 우리 교회에 부활신앙이 잘 전달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혹 내가 가진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을 15장 전반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을 전한 건 뭡니까?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보여주셨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을 지금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본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찾아가셔서 만져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구체적인 이름도 썼습니다.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명 모여있는 형제들에게도 한 번에 드러나셔서 보여주셨고, 그들 중에는 지금 계속 살아있는 증인들도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증거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나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명하면서,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빼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 처방을 받아야지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아픈 교회를 낫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뭐기 때문에 도대체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병든 나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은 썩을 것이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욕된 것이지만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지금은 연약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신자의 부활도 그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썩을 것, 지금 욕된 것, 지금 약한 것을 움켜쥐고 싶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병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고소하고 무질서한 이 모습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을 서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가만히 이 교회의 아픈 것을 들여다보니까 이 교회에 바른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와, 큰일 났구나. 이 복음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 부활에 관한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부활신앙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다투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육신을 입고 지금과 너무나 다른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누릴 자들인데 도대체 왜들 이러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처방을 내린 거예요. 이것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좋은 처방전을 주어도 가끔씩 약을 안 먹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의사 실컷 만나고 약 지어주면은 이 약을 안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약 먹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주신 약을 안 먹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이 주시는 약을 잘 먹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부활신앙을 품고 살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과 같은 것인가를 오늘 15장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길어요. 이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들 중에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 있느냐? 이 부활신앙의 효력을 안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약 안 먹겠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싹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으셨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니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이 불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다 헛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사함의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오히려 가장 안타까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 교회가 부활신앙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자,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보다 더 어리석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약을 잘 소화해야지 되겠죠. 우리가 이 약을 잘 소화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약을 먹을 때 꼭 약의 효력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약이 진짜 효과가 있나? 이게 진짜 나를 낫게 하는가?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활이 어떻게 부활이 안 받아들여진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보니까 성경이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부활을 아까 설명하실 때 무언가를 심고 그것이 살아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꽃이 피게 되고 나중에 당연히 열려야지 당연히 나타나야지 될 열매가 맺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이미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첫 열매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전파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 중에
1번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고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때 첫 열매가 맺히면은 그 열매를 보고 나서 사람이 이 열매가 첫 열매가 열렸으니 이제 이 나무는 끝났구나. 열매가 하나 맺혔으니 더 이상 열매는 안 맺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첫 열매를 보면은 우리는 다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은 나중에 무성하게 열릴 그 열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의심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이 없어야지 되겠습니다. 첫 열매를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으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도 나중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열매가 차례차례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가 있고 나중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상황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힘겨운 상황입니다. 부활절인데 우리가 함께 모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마음에, 때로는 우리 마음에 병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염려의 병, 불안의 병, 이런 거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요, 교회에도 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릇된 종말론을 생각할 수 있고 극단적인 종말론에 휩싸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바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은 이런 상황이 우리를 결코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상황을 보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준 다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앞으로 더 건강해질 거예요. 어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약을 먹을 때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을 때 이 좋은 처방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병이 고쳐지나요?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이런저런 프로그램 가져와 보고 뭐 이런저런 행사해보고 그러면서 교회가 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데 건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알려주시는 이 바른 복음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분명히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으나 다시 산다는 놀라운 소식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고 잠자던 내 모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다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병들고 아픈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